얼마나 행복한지. 이 눈이 와도 막 날씨가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1시간 전에 막 해가지고 여기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가정에, 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성장하고 자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구약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구약에는 가할이란 뜻이 뭐냐 하면 부르다,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렀다, 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에다라는 건 뭐냐, 특별한 모임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걸 에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듣니, 예배당 간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 즉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난주에 연이어서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걸 원어를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저 따라합니다.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 여러분, 고집 때문에 참 문제죠.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도요, 3살 4살만 되면 막 그러죠. 그런데 어린애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안 그렇습니까? 어른도 똑같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고집 부리지 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안 부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7절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영어로 넘버라 하잖아요. 넘버 1, 2, 3, 4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버를 매길 수 없습니다. 숫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저 따라합니다. Only one. 그게 유일하시네. 우리가 숫자를 매기면, 우선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4번째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순서를 매기지만 어떨 때는 가정을 한번 볼까요? 어떨 때는 우리 자녀가 첫 번째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 첫 번째일 때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첫 번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행복한 교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예물을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뭘까요? 왜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왜 구교가 무너졌습니까? 왜 신교가 왜 나왔을까요? 옛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왜 성전을 엎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습니까? 뭐냐 하면 면죄부가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양을 들고 오고 염소를 들고 오고 얼마나 귀하게 들고 왔거든요. 막 이고도 오고 막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고 그랬는데, 저기에 내 아는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오는 거예요. 나는 막 양이 막 죽을까 싶어서 막 동고 와서 막 이렇게 일주일을 걸어왔는데, 이분은 그냥 룰루랄라 와서 어떻게 오느냐? 그 앞에서 양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을 사서 예배 드린 사람이 천벌을 받고 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똑같이 뭐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어떤 또 우리 권사님은, 내가 성을 이야기하는 아닌 이유는 ABC로 하는 거예요. C 권사님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B 권사님은 A 권사님은 막 이고 지고 힘들게 드렸고, B 권사님은 그 앞에서 돈 주고 샀고, 근데 C 권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저기 보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양이 눈이 약간 멀었어요. 꼬리가 잘렸어. 근데 예배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100불 주고 50불 주고 예배 드리니까 50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똑같아. 그냥 이고 지고 오는 사람이나 100불 주고 사는 거나 눈 멀어가지고 드리는 거나 예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뭐냐면 나는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뇌물을 받지 않고 나는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뭐냐? 행복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준은 말씀이다. 만약에 목회자가 기준이면, 만약에 장로님이 기준이고 우리가 기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막 기분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오늘은 난리 났다. 그런데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면 기준이 흔들려지잖아요.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게 행복한 교회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주보를 보시고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 부름받았는데 어떠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은 사랑하고 남의 자식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자식 사랑하든 남의 자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미냐? 내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첫째 계명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상실되니까 교회가 그냥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겁니다. 너희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뭐냐? 너희도 동일하게 객과 고아와 가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겨울 되면 연탄을 도네이션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수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이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나그네가 뭘까요? 영원한 정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뭐냐? 여기에 머물렀다 또다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순례자. 여러분은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여러분 물이 좋고 불이 있는 곳에서 야곱과 이삭들이 다 거기에다 양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나면 어디로 또 이동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너와 나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뭐냐? 교회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는 순례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례자임을 명심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냐? 그분은 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요. 유엔 세계 장애인 부위원장도 하셨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분이 뭘 말하냐? 나는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아니었다니까요. 중학교 때 공을 잘못 맞아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포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건강했다니까요. 정상인이었다니까요. 갑자기 두 눈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얻겠고 하나님 주신 아내를 얻었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통했고 나는 이 두 눈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고난 가운데 차렷 열중시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강영호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오르진 못할 산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그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겪게 되면 무엇이 발달하느냐? 청각이 발달하는데, 청각이 엄청 예민하대요. 여러분, 앞길이 불투명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예민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예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민감한 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에서 앞을 깎는 이 시각장애와 같은 동일한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엇에 민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급하다면, 하나님이 네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선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이 시카고 영광장로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였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뭘 만납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으셨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 아둘람 굴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다스려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냥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강영호 박사도 나는 두 눈을 잃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주목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주목하는 믿음의 거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